우리가 다시 이제 주기도 기도 시리즈, 교회 시리즈로 다시 메시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일 기도회 마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1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영계에서 수많은 돌파들이 있었음을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따가 또 교제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우리 이민아 성도님 상황들을 더 듣도록 하겠지만, 또 이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중에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몸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수많은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또 그 다음번의 열매를 또 우리가 연속적으로 따 먹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회 이후 첫 주일 마태복음 6장 12절 교회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9절부터 9절, 10절, 11절, 12절 함께 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아침마다 시도 때도 없이 주기도, 교회의 기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서 배운 대로 주기도를 하려니까 주문같이 달달 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길어지시죠? 기도가 풍성해지시죠? 별 경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줄줄줄줄줄 읽으시고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그 마음들을 담으셔서 이 기도의 뜻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또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재 시리즈, 임재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기도가 교회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만 우리 안에 명확히 자리 잡고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몸이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선생님도 아니고요, 정치가도 아니고요, 벌 주려고 기다리는 심판가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모든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조건부 기도같이 드립니다. 맞습니까? 내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돈 띄어먹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한 애를 내가 용서해야지만 아버지가 꼭 나를 용서해 줄 것 같다라는 소리같이 들리는 기도같이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아들들이지요, 딸들이지요, 자녀들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적자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당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죄를 탕감받았고 용서받았고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조건부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또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죄라는 단어, 우리는 죄 하면 꼭 뭔가 나쁜 짓, 못된 짓, 시기 질투, 음란한 짓, 정욕의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헬라어는 되게 실제적인 단어예요.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요, 돈이에요. 돈, 빚진 거, 그야말로 빚쟁이 할 때 빚,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재정적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당신도 우리가 당신께 진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빚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예수의 생명, 예수의 핏값을 우리는 빚졌습니다. 그거는 갚을 수가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께서 그것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비유를 보겠지만 임금과 빚진 자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였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당신께서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우리 아들들이고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절대 조건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하고 예수의 핏값에 빚을 탕감받은 아들들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내게 빚진 자, 내가 탕감받은 빚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끼 발톱만 같은 그 빚을 탕감해주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둘째의 고백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죄에서 자유한 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우리의 죄를 서로가 사하며 탕감받은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조건부가 아닌 열매로, 순종으로, 감사로, 내가 어떠한 빚을 탕감받은 것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세 가지를 통하여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깊은 복음과 구원의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과 절대적으로 함께 쌍으로 봐야 되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나와 있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 비유예요.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읍에, 그 나라의 임금에게,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빚을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대요. 이 사람은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왕이, 야, 너 내가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빚 갚지 않아도 돼, 없던 일로 해줄게, 너는 새 사람이야, 빚이 없는 자야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포를 받자마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임금에게 그걸 일러요.
그러니까 임금이 야 너는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가지고 용서할 줄 모르느냐? 이 악한 종아.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이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일단 우리에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10,000달란트가 감이 안 와요. 저게 10,000원인지 100,000원인지 100데나리온은 또 얼마인지, 얼마를 탕감받은 건데 얼마를 탕감 안 해줬다고 혼나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리서치를 했습니다. 현재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얼마 정도 될까?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은일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그냥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 쓰시듯이 그냥 통화되고 있었던 돈들이 보통 은전이에요.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은 예전에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보셔도 알겠지만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것도 쉬는 날 하루도 없이 6,000일 일해야 돼요. 그러면 1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1달란트가 그러면 16.4년의 품삯입니다. 6,000일을 365로 나누면 16.44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16년이라고 생각합시다. 16년 동안 쉬는 날 없이 휴일 없이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6시까지 매일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벌면 1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요즘 뭐 하루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한 8시간 정도 일한다 치고 80,000원 정도 하루에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일단 10,000달란트면 1달란트가 16년치의 품삯이잖아요. 10,000달란트면 16만 4천년의 품삯인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80,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을 계산하면 10,000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4조 7,888억이 나옵니다. 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더니 뻥같이 들린대요. 너무 감이 안 온대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치의 품삯이죠. 한 3달 조금 넘게 일한 가격이에요. 그것도 80,000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그럼 800만 원입니다. 4조 7,888억의 빚을 일단 어떻게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니까. 그게 이 주제가 뭐예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 종이 평생에 내가 하루도 당신에게 임금을 받지 않고 품삯을 받지 않고 왕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아니 그냥 일단 불가능. 4조가 뭐예요? 7천억만 돼도 지금 못 갚게 생겼는데 4조 7,888억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 받은 날 그 감격이 좀 잊혀질 한 2년 3년 지나고도 아니고 탕감 받은 날 길거리 가다가 800만 원 나한테 빚진 자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자가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 받았는데도 저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빚을 용서해 주지 못했구나. 이 종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더 깊은 주제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5조 가까이 되는 돈을, 액수를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했을까? 아마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평생에 1달란트짜리 은전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 머리로 계산도 되지 않고 감도 잡히지 않는 금액에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비유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자는 그 빚을 탕감받고도 그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자신의 빚의 탕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은 그 실제, 그 현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너무 큰 돈이랑 감이 안 잡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옮겨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자인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준 이 말도 안 되는 5조 원에 가까운 빚을 한 방에 탕감해준 임금의 존재를 이 자는 전혀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임금의 은혜, 그 임금의 인품, 그 임금의 넉넉함, 그 임금의 인격, 그 임금의 자비, 그 임금에 대해서 아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32절에 34절 이 결론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이 자신을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왕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아는 자만이 남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고 지금 임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임금이 어떤 자인지, 임금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임금이 나에게 행해준 이 은혜와 용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5조에 가까운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말하는 거겠죠. 평생 어떻게 뭔 일을 해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가 자신의 죽음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을 때에 구원에 대한 감각, 그 은혜에 대한 감각,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계시와 경험이 없는 자는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감옥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는 감옥에서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옥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자는 한 번도 감옥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감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이 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옥에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서두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임금입니다. 왕이 천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person, 인격,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자는 임금이 자신의 천국을 제공하여 줬고 천국을 이 아들에게 주었으나, 이 종에게 주었으나, 이 종은 임금을 몰랐기 때문에, 임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이 나에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어떤 왕이신지, 어떤 분이 나의 평생 갚을 수 없는 5조 원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나의 죄값과 죽음을 이겨주신 그 임금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감옥에서 자유케 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 그것에 감각이 있는 자, 기쁨과 희열이 있는 자, 그 자는 100데나리온이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왜 너 용서 안 했어? 왜 너 남편이 너 열받게 했는데 너 그걸 용서 안 했어?
너 누군가가 너한테 몇백만 원 빚졌는데 그거 안 갚은 거 왜 용서 안 했어? 라고 우리가 왜 용서 안 하고 있느냐의 행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왔는지를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요, 아까 800만 원 정도의 그 빚, 이것도요 실제적인 빚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배신, 핍박, 비난, 정당하지 않은 대우, 내가 받지 않아야 되는 대우인데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내가 받는 대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100데나리온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해도 뭐 8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내 삶에 찌르는 것이고, 내 삶에 아픔을 주는 것이고, 내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내 삶에 분노를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빚이고 실제적인 내 삶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 인내 행위가 아닌, 막 이악 물고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것이 아닌, 정말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왕에게 나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용서의 구원을,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그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지금 이 땅에서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임금을 경험하는 것이고, 임금을 만나는 것이고, 임금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임금과 대화하는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 당신 임금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이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까? 라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 가운데는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감격을, 그 희열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감격을 아는 자들이 되어 우리에게 800만 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기쁨으로, 순종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역사에 동참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동체적인 교회적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 곳곳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죠. 병자들을 치유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치유할 때 뭐 치유받을지어다,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어떠한 고백이 있어요? 내 죄에서 네가 놓아졌다, 죄를 사함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는 고백한 이후에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메시아인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침례 요한이 자신이 갇힌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여쭙지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복음을 가져오신 자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나다 라고 말하시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주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열매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곳곳에 있는 메시아를 드러내는, 메시아의 징표와 예표로 주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죄를 탕감해주고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병이 치유되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아까 말했죠, 100데나리온은 아주 정당한 실제적인 내게 가해진 불법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합당하게 저자가 내게 빚졌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빚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여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에 교회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조 원이라고 묘사된, 결국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울 수 없는 철저한 죽음의 결과를 가진 그 빚, 그 죄를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한 자는 감옥에서 자유해질 수 없었는데 16만 4천 년을 일해야지만 자유해질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내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 희열을 경험한 자, 진짜 감격을 경험한 자는 너희들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너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라는 감격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냐?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복음의 승리를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내는 우리의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복음의 승리를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내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요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용서하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하는 것에 구원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는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있다 자유해졌을 때에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과 기쁨과 감사와 정말 겸손과 놀라운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른 감옥에 있는 자를 꺼내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해.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 너는 죄를 용서받았어. 네가 가지고 있는 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 라는 것을 선포해 줄 때, 지금 잘 들으셨어요? 내게 해를 끼친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옥에서 이미 꺼내 주셨대. 너 거기서 나와도 돼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의 능력인 것이고 복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 가운데 독한이라는 단어가 bitterness, 쓴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800데나리온은요 내가 합당하게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빚을 포함합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됐었던 정당하지 않은 대우, 내가 이것을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권리를 놓을 때 저 사람만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쓴 뿌리를 가지고 나 저거 받아내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야 돼 라는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 귀신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왕이 그를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더 앞서 나아가서는 감옥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귀신의 지혜와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권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것을 놓을 때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놓아줄 때에 내가 또 상대방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귀신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바보라 하죠. 세상은 너 왜 800만 원을 그걸 용서를 해줘? 야, 그 800만 원 받아야지. 네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지. 세상은 바보라 하지만 우리는 800만 원의 빚에 묶여 살 그 귀신의 빚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좌지우지하고 나의 전 인격을 좌지우지하도록 묶여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5조 원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는 5조 원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이 실제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실제로 이게 어떤 종교적인 멘트,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런 아주 뻔한 종교적 멘트가 아니라 진짜 내가 5조 원을 탕감받은 자라는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800만 원에 붙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800만 원에 붙들려 사는 불쌍한 존재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공동체로 책임지겠습니다.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교회가, 아들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지은 죄, 우리 안의 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예수가 이미 자유케 하셨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라는 것을 공동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은 잘 알아요. 레위기에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건데,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에 선행되는, 기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앞절에 레위기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나아가기 전에, 17절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아까 그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공동체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형제를 내가 용서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몸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손가락이라면 수산나 성도님이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럼 두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지금 나는 실제적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몸의 일부인 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른 곳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없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떤 감동적인 얘기, 형제를 사랑해야지, 종교적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형제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이게 무엇이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해하셨습니까?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온몸이 담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채, 왜냐? 나는 내 몸을 미워할 수 없으니까. 내 몸을 미워하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의 죄를 견책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요, 이 기도의 하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의무에 선행되는 기초가 무엇이냐? 견책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내 형제의 삶에 내가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내 형제가 내 삶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불편한 말씀이고 가장 하기 싫은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조직화해가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우리 삶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것에 내가 개입하여서 함께 해나가기도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러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견책하여 몸이 죄를 담당하지 않게 하라. 그것이 18절에서 뭐라, 그것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너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찌나 부담이 되든지. 스탠리 하워스라는 제가 너무나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가 자신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청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기 이해를 변화시켜 달라거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해달라거나, 삶의 열정이 생겨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은 입양되는 것이며 한 백성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백성의 지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성생활을 어떻게 하고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교회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개인적 탐욕이나 방탕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몸이 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서로의 삶에 서로의 돈의 생활, 서로의 관계적인 생활, 서로의 언행, 서로의 품행, 서로의 인생 부부생활, 성생활, 정치적인 이슈,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장려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일터에서는 어떻게 근면하게 일해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서로가 견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형제가 나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형제라면 내 삶을 내어주는 게 그리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게 그리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로 가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정죄가 아닌, 비난이 아닌, 손가락질이 아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견책이 있어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는 완성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들의 형제된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은 빵의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형제의 삶을, 내 삶을 들여다보듯이 떼오스하여서 이 사람의 형제의 삶의 스토리를 내가 알려고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형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품고 바라보면서 내 비오스,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의 빵을 나누어서 뜯어주는 것을 내 형제가 볼 때에, 그때 내가 이 사람의 삶을 견책할 때 그것이 정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해준 것을 알기 때문에, 저자가 내 삶에 어떠한 형제가 되어준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나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야. 아, 저 사람은 나를 정말 품어주는 자야. 아,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형제 자매는 자신의 비오스를, 자신도 먹어야 되는 빵을 나에게 떼어준 사람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견책하며 충고해주며 함께 씨름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부담되는, 저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하고 내가 저 사람의 삶에 개입되는 그 부담을 뛰어넘어 가족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 꿈과 같이 들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고 함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주듯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내가 어떠한 죄를 탕감받았는지 경험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열매로 인하여, 그 희열로 인하여, 그 감격으로 인하여 내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죄로부터 자유한, 죄가 몸에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빚을 탕감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과 같이 들리는 공동체이십니까? 우리는 꿈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로 인하여 새 피조물로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